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잘 알면 주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를 잘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의가 뭔가 요거를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주님을 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주님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어렵게, 예수님이 어렵게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 말씀이 깊이가 있고 어렵다 이렇게 보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황금률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이게 속에 뜻이 굉장히 깊이 있는 뜻이 있어서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님의 그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 내용이 또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요거는 참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 15, 16장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꼭 하고 싶은 이제 일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 영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 있고 글씨가 써 있는 대로만 우리가 읽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영적인 부분은 그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오신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의 신약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죠. 신약 성경을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핵심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볼 수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이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알려준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또는 뭐 들었던 그런 이야기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죄, 하말티아. 이게요, 하말타노에 대해로 나온 단어인데요. 하말타노라는 이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단어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관역을 맞추고 있으면은 죄가 없겠네요. 그죠? 관역에서 벗어나면은 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역에 들어와 있으면은 죄가 없는 거고,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가 있는 거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이거를 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를 알려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하면은 죄인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주님이 생각하는 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다, 뭐 잘못된 짓을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그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뭐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여러분의 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관역에서 어떤 사람이 벗어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관역이죠. 성경의 관역으로 해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해야지, 여러분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교통신호를 안 지켰다 그러면 잘못이죠. 뭐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통신호를 안 지켰으니까. 또는 뭐 옷을 홀딱 벗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범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나 그런 거죠. 그리고 민주주의 나라, 어떤 이런 나라에서나 그런 거지. 사실은, 식인종 나라, 식인종 나라나, 뭐 이렇게 막 그 옷을 벗고 있는 그 부족들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전혀 범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당연한 거. 옷 입고 있는 게 범죄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관역이죠. 그러니까 너가 판단할 때의 그 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역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규정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는 뭐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또는 뭐 욕심을 내서 도둑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죄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건 양심상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것이 완전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는, 여기 성경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죄는 어떤 거냐 봤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죄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이런 죄 저런 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의인이 됐겠네요. 그죠? 그래서 또 어떻게 나누냐면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 이렇게 또 나눈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무슨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나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역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관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요것이, 요게 우리한테 요게 알게 되어졌을 때라는 말은 요 진리로 벗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감추어졌던 말이, 이 말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벗겨져 가지고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말이, 그게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예수님을 몰랐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게 감추어진 거잖아. 그죠? 몰랐으니까 감추어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 땅에서 소경이 아니라, 눈을 진짜 감은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볼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죠. 그 소경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면 너가 아직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소경이라고 하면 죄가 없을 터인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소경인 거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이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라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소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말하고 땅의 말하고 이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반대로 돼 있는 거를 그대로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반대인 거야. 네, 다 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생명나무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했어요. 그죠? 언제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 오셔야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못 먹게 어떻게 하면 못 먹어요? 먹으면 되잖아, 그냥. 예? 말씀을 먹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뭐 깨닫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생명나무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를 성경을 거꾸로 써놓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성경을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속은 항상 어둠이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복음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랬고, 들음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는데,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없이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믿었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꼭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땅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땅에서 보면은 생명나무가 거꾸로 돼 있는 거고요, 반대로 돼 있는 거고, 선악과 나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악과 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대로 선악과 나무가 정상적인 말씀으로 읽어지고 그대로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은 다 어떤 마음이 들어오겠어요, 성경 말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 판단하기 잘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예, 성경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이 안 돼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그럼 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네가 비판하는 것이 다 거꾸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 반대로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좀 아니까 다 판단하고 다
다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로 비판하니까? 성경으로 비판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럼 왜 성경이 우리를,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우리를 만드느냐, 그거예요. 왜? 이 성경을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으로, 껍질로 요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살인하면 죄라고 그러죠. 미워하는 것만 해도 죄인이라 그래요. 욕심을 내고 도둑질하면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간음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이 판단했어요. 그렇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럽니다.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거꾸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거꾸로 판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한 거잖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선악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거꾸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루 도는이라고 하는 파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반대로 거꾸로 돌려놓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알게 된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 성경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선악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했다, 미워했다, 저거 죄인이야. 간음했다, 음란했다, 저거 죄인이야. 저거 도둑질했다, 저거 욕심을 냈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죄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네가 나와 있는데요 라고 네가 말하는 거지. 성경에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던가? 찾아내보세요.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다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거꾸로라고. 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 네가 왜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다고 네가 판단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라며, 그러면 죽었으면 이미 그 죄는 사라진 거지. 근데 너는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고 있잖아. 그게 거꾸로라고. 죽었는데 왜 너는 죽기 전의 일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그 말이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 죽으면 그게 다 없어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 지금도 살인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한데요. 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예수를 진짜 가슴으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녔어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못해.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와. 그 말이 저절로 나와. 누구를 감히 미워하며, 누구를 살해하며, 누구를 간음하며, 누구를 음란하며, 누구를 뭘 때문에 욕심내며, 뭐를 도둑질하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만나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의로부터 거듭나는 예수를 못 만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한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 뿌리, 그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의 뿌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죄를 너 무슨 죄 졌다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말 안 한다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네가 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냐고야. 너도 그런 죄인이면서 네가 그렇게 정죄하는 그 죄까지 더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너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네가 정죄하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꾸로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정죄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정죄하고 있잖아. 거꾸로 정죄하고 있잖아, 이게. 그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 너희의 속에, 너의 뿌리는 죄가 있으면서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면서 너는 겉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살고 있구나. 깨끗한 척 살고 있구나.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으면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 관역에서 벗어난 놈이 뭔 짓은 못하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관역에 딱 들어와 중심에 서 있으면요, 별짓 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다른 건 죄가 없어졌다. 아니, 없애놨는데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죄라 그러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그게 죄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야. 이미 그건 없어졌어요. 끝났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런 게.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이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죄가 사라진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죄가 이게 없어졌구나. 내가 그 관역에 들어갔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구나. 내가 주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죄. 자, 하말티아, 하말타농,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의라 그러는 겁니다. 의.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게 디카요시네, 공의라는 말인데요.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거룩한, 의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디케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옳은, 공의라는 단어고요. 데이크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말이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알게 되었다. 내가 안 보였었는데 이제 보이게 되었다. 이거를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를 몰랐는데 죄가 그런 거야? 성경이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다 이 인생이 거꾸로 돌게 돼 있구나.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이 오른쪽이라면 이 땅에서 도는 건 왼쪽으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고 있었구나. 성경도 땅의 사람이 보면은 거꾸로 다 돼 있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구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땅에서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고 더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늘 눈에 가시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악의 눈으로 계속 성경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은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생명의 눈으로 성경을 보겠어요? 생명의 눈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의는 반대인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고 의로움은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은 보인다에서 나온 단어니까 그러면 죄라는 건 뭐란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 잘 모르겠는 거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눈뜬 장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야. 성경의 죄는.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났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끝났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안 보이면 죄인 거야. 그냥 그게 보이면 다시는 다른 죄들을 못 짓죠. 예수 십자가가 보이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 십자가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보이니까 의롭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의 그 돌아가는 방향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방향하고 완전히 반대였구나. 세상으로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소경은 땅에서의 눈뜬 자고 하늘나라에서의 눈뜬 자는 땅에서 소경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하는 거하고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니까 이해가 되겠냐고 서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이 성경의 반대로 돌아가는 이 말들을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늘에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 떠지는 거죠. 의로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죄가 있는 자에게 의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의로움이 뭔가? 자, 죄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게 죄고, 의로움은 뭐라고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의로움이에요. 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요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심판이라는 게 크리시스, 결정, 재판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어떤 놈이 심판받아야 돼? 어떤 놈이 심판받아야 돼? 마귀 새끼가 심판받아야지. 무조건 우리한테는 마귀 새끼가 나쁜 놈이니까 마귀 새끼가 심판받는 거야. 세상 임금이라는 게 마귀 새끼니까. 응? 그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죠. 예? 아니, 심판을 받았다며, 그러면 판단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정죄를 받아, 판단을 받아, 심판을 받아, 그래서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역사하고 일하다가 죽는 건 누가 죽어? 죽는 건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아니,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며.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왜 죽는 건 예수님이 죽어? 자,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며 왜 죽는 건 예수님이 죽냐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으면 십병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건데, 그러면 마귀 새끼가 넘어지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죽냐고.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책망하신다는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훈계하다, 논박하다, 가르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 참 자세하죠? 친절하고. 예, 힌트까지 주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길, 진리, 생명, 이게 다른 건 줄 옛날엔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길을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러면 생명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내줘야 생명을 알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돼야 생명을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길이라는 것은 뭐 하려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길이 있는 거예요? 밟아서 어느 목적지에 가려고 밟기 위해서 있는 게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니까 우리는 누굴 밟아 가야 돼? 예수를 질근질근 밟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질근질근 밟아서 가니까 이게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돼, 못 깨닫게 돼? 깨닫게 돼. 예수를 침노하고 강탈하고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니까 예수가 누구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로마 군병이 예수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 피가 쏟아지니까 그가 뭔가 그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질근질근 길을 밟아서 예수를 밟아 가니까 뭔가 깨달아졌다 이 말이야. 깨달아졌다, 이게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야. 진리라는 건 감추어져 있던 게 껍질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제테오. 찾은다라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예배한다, 찾는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예배하고 주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다 대고 예배할 거예요? 지금
동쪽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서쪽에 앉아서 예배 드릴게요. 남쪽을 향해서 보면서 예배 드릴게요. 북쪽을 향해서 보면서 예배 드릴게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앉아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동쪽에 앉아 있어야 돼. 북쪽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서쪽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돼.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앉아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야지만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영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는 건 그 말씀이 벗겨져서 깨달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감추어진 이 말씀이 그래요? 내용이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거꾸로 돼 있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서 볼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늘나라의 눈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이게 성경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진리로 이 속에 있는 게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감춰진 뚜껑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토록 중요한 일을 목사가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하면서 죄인이었다니까요. 목사하면서 회개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진짜 이제는 목사할 만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시간까지만 딱 하다 가면 돼요. 저도 이제 가면은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하는 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고요. 내가 메인자야. 이제는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옛날 신학의 메인자가 아니라, 옛날 성경을 내 스스로 내 지식으로 알던 그런 곳의 메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 내게 진정한 자유한 사랑의 종으로서 주님께 메인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다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추어진 것이 열려져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감추어진 것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게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통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늘나라의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성경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해 놓고 죽으시는 건 자기가 죽어.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전적인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역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요. 전적으로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 그래 놓고 자기가 죽어. 근데 그 죽는 것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 세상 임금이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귀 새끼는 그 손 자기를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려고 마귀 새끼한테 다 돌려버리고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자꾸 그러네. 그 마귀 새끼가 너야. 그 마귀 새끼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 왜 자기는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냐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찍혀가지고 그대로 딱 죽어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에 들어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다 누가 인도한 거예요? 누가 다 준비한 거예요? 누가 다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냥 거기까지 도착해 있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가 죄가 있다 그러면 안 믿었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출발을 못한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은 출발을 못했어. 네가 출발을 해야 도착할 거 아니야. 그런데 출발 안 했어.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를 가르쳐 줄게.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게. 자, 죄는 뭐라고요? 못 본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를 죄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러는 거야. 순전히 자기의 눈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죠? 자기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의 눈으로 비판한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없단 말이에요. 땅에서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았다. 거꾸로 보고 있다. 그게 죄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또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그 말은 다시, 자,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관역 쪽으로 다시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얼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얼굴에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눈을 응시했다.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노아가. 그러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그 창세기의 죄인들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관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진리, 깨달아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게 관역인데요. 여기에서 거꾸로 벗어나고 있다는 말,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죄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관역에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가 뭐다, 의가 뭐다라는 걸 알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때, 아, 저거 죄인이야, 저거 뭐 좀 착해, 뭐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근본 의미와 의로움이라고 하는 근본 의미가 달라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그죠? 자, 그것을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 자, 의로움을 알았어. 근데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없어? 내 힘으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죠.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딱 가게 되는데 그 결국은 뭐래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게 나의 죽음이라는 거야.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의로움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로운 길을 누가 마련했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의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니까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길을 마련했다고. 그러니 거기에 가려면 누구만 가야 돼? 예수님만 가야 돼.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예수님만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지 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너 끝났다 그래야 간다 이 말이야. 너 끝났다 그래야 가는 거요. 예수로 끝냈다라는 것을 알아야 가는 거요. 그 말은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제 알겠구나. 이래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안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그게 안식이야.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그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세상 임금이 누구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대. 그 심판받았대. 이렇게 보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보죠? 근데 그 말이 아니다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하늘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이야. 자, 이 말이 이게 지금 심판받는다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린다는 말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안 맞는데 그 말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이룬 것이고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졌으니 새 창조가 완성된 것이고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세상 왕인 나를 위하여 예수가 대신 심판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야. 그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순서대로 자세하게 가르쳐 준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놨냐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휙 떠나갔다고만 생각해요. 휙 떠나갔다. 자 보세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안 떠나가면 좋겠는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 그러면 이게 땅의 말이 아니겠죠. 땅의 말로 보면 떠나가는 게 유익해. 그럼 뭐야?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면 떠나가는 게 유익하대요. 그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뭘 보지 못할 거야? 다시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할 거야. 이제는 뭘로 보게 된다? 영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야.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 영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 돼.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신 예수님을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게,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게 훨씬 유익할 거야. 내가 만약에 죽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1년 동안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서 만나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떠나가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면 유익하다. 너희한테 참 좋은 일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눈으로, 이 땅의 눈으로 보고 싶겠지만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자들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선악과의 눈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눈이 열린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진짜 말씀을 알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영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유익한 거야. 죄에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심판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의와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의로움, 너희들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 의로움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그 의로움 안에서 너희를 그 진리의 말씀을 열어줘서 알게 할 거야. 그러니 너희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만 알고 있었던 그 진리의 아버지, 그 말씀을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그걸 너희들에게도 열어줄 거야. 그 눈을 열어줄 거야. 성경이 이대로 보면 거꾸로 돼 있는데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하늘의 눈으로 이 말씀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 얼마나 유익할 것이며 나만 보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도 보게 할 거야. 그 말씀으로 보게 할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